좋은 아침입니다. 수요일 3월 8일입니다. 어제도 참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도 참 좋은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 복음을 가르쳐 주신 지금과는 달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딱 세우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잘 돌봐라.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 어린아이가 시험 들지 않게 하라. 뭘 배우라는 거였죠?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겸손, 전적인 의존,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주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낮은 자를 위해 오신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의 손이 가는 곳, 주님의 시선이 가는 곳, 주님의 발이 향하는 곳,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 나도 거기에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죠. 이 비유를 통해 그 마음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100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죠.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99마리, 99마리를 그냥 산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 산을 헤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냥 떠올려 보면 참 아름답고 감동적일 수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좀 이상하죠.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예요. 이런 일은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1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과연 그런가?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아니죠.
이 당시 목자들은 대부분 고용된 직업 목자였고, 이 목자의 직업을 수행할 때, 양 한두 마리 정도 잊어버리는 것, 크게 책망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마리를 구하려고 99마리를 산에 두고 간다. 여러분이 우리에 넣어놓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이 안전이 확보된 곳이 아니라 그냥 산에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는 없어요.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있다면 어떤 목자가 갈까? 그런 목자가 정말로 있다면 일단 직업 목자는 아닐 거예요. 어떤 목자냐? 양을 자식처럼 여기는 목자일 것입니다. 계산하면 그렇게 못해요.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설교 때 그런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어머니가 자식이 위험한 도로로 이렇게 막 뛰어가요. 차가 막 달려와요. 어머니가 그걸 봐요. 반사적으로 가서 그 아이를 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그 상황에서 계산을 하면 못 뛰어들 거예요. 내가 저기까지 가면 뭐 몇 초가 걸리는데 내가 안 다치고 나도 안 다치고 아이도 구할 이런 생각 안 하죠. 본능적으로 뛰어드는 거죠. 사랑입니다. 본능적인 사랑이죠. 그런 목자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길을 잃은 양은 어쩌다 실수로 길을 잃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약한 양이거나 아니면 좀 더 심하게 생각하면 이제 말을 잘 안 듣는 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양은 잘 들으십시오. 목자에게 그렇게 도움되는 양이 아닌 거죠. 그 양은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 평소에도 말을 좀 잘 안 들어요. 그런 양 한 마리 정도 잃어버렸다고 해서 99마리를 두고 그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는 양을 숫자가 아닌 자식처럼 여기는 목자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양을 찾으러 온 산을 헤매는 그 목자는 그냥 그 양 생각에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이 목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입니다. 선하신 목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오늘 잃어버린 그 양 같잖아요. 약하고 부족하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어디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쓸만한 데가 많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찾아서 온 산을 헤매시는 선한 목자,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은 어머니이시며 아버지이신 이 탕자,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바로 그 아버지죠. 아들이 이 재산을 다 떨어먹고 그리고 당신 빨리 죽으세요라는 그 표시로 유산을 챙겨가지고 도망간, 또 그 돈을 다 잃어버린 그 아들이 마을 입구에 나타났는데 그냥 뛰어가서 덥석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시는 그런 아버지. 오늘 14절 보시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13절도 읽을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께서 이런 목자이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 제자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도 이런 목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제의 그 어린아이와 오늘 이 잃어버린 양이 좀 닮아있죠. 실수하고 거역하고 약하고 거의 쓸모가 없고 자주 길을 잃고 자주 위험에 빠지는, 참 돌봄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또 누가 이런 사람을 구해낼, 건져낼 사명을 받았나? 제자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시고 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 예수님처럼 사역해야 할 사도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명령과 그 사명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길을 잃은 사람들은 누구인지 좀 살펴보지요. 온 산을 헤매더라도 반드시 찾아내서 집으로 데려와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지 생각해보는 라이트 처치의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을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알려주시는데 굉장히 특별해요. 바로 그의 죄를 지적하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생각했고 또 반성하게 됐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것을 잘 하지 못하며 살아왔구나. 왜죠?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봐.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질까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에게 내 이미지가 좀 나빠질까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두고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잃어버린 양을 그냥 산에 방치하는 것과 같다. 잃어버린 양 산에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 조금만 지나면 죽겠죠. 굶어 죽든지 늑대에게 잡혀 죽든지. 오늘 이 말씀 좀 마음에 좀 새기십시다. 길 잃은 양을 찾아 집으로 데려오는 구체적인 방법도 얘기해 주셨어요. 15절부터 17절이죠.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만 만나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과 전화해서 또 만나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비밀을 지켜주고 사랑으로 권하는 거죠. 아무에게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눈물과 사랑의 권고, 죄에서 건지고자 하는 말씀해 보시면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잘 듣지 않아요.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공적으로 만나라.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 보시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첫 번째 방문에는 정말 나 혼자 가야 되고요. 그 두 번째 방문부터는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 모든 과정 중에 그 형제의 죄에 대하여 마음에 품고 비밀을 지키며 함께 뜨겁게 기도할 이 중보기도, 합심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 구체적으로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에 오늘 말씀에서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잃어버렸던 나를 발견하고 내가 그 잃어버린 양임을 발견하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감격 속에 만나는 일. 이 일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 나서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 그러니까 죄 속에 빠져서 이렇게 막 헤매고 있으면 인간적인 관계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권고하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고요. 마지막,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순결해지는 거죠. 죄에서 해방을 받는 거죠. 우리 라이트 처치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가고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클랜드의 모든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복음으로 참 이상한 목자, 합리적이지 않은, 이성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계산적이지 않은 참 이상하신 목자, 우리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러나 참 복된 영광의 그 길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 나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일, 다른 그 무엇보다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사람의 죄를 있는 그대로 지적하며 사랑으로 끌어안는 일, 함께 합심하여 교회의 순결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그 모든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해지는 일, 하나님, 이런 일들이 라이트 처치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그 어떤 인정이나 하나님 용납이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 공동체를 무엇이라 생각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깊게 생각하며 그 말씀 따라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이상하신 목자, 참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을 따라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라이트 처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루 동안 평안하십시오. 샬롬.